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미국 스포츠 매체 스포팅 뉴스에서 역대 메이저리그 FA 계약 중 최악의 사례 톱 15개를 선정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아시죠? 2001년에 5년 동안 옵션을 포함해서 7,100만 달러의 거액에 텍사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7,10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억도 안 하시고 계신데, 네, 800억이라는 돈을 5년 계약으로 800억을 이제 받게 된 거죠.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LA 다저스에서 꾸준히 연간 13승이라는 승을 올렸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이 선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정작 2002년 첫 해부터 예상과 달리 부진했고요. 9승 8패, 평균 자책점 5.75로 이제 부진하게 되고 허리 부상을 또 입게 됩니다. 평균 자책점이 5.75면은 투수가 한 번 경기에 던지면은 무조건 5점에서 6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점수죠, 야구로 치자면. 그래서 이제 부상도 입고 또 뭐 기타 등등 2003년도에는 1승 3패, 2004년도에는 4승 7패에 그치고요. 매체는 박찬호는 텍사스에서 부상으로 끔찍한 성적을 냈다. 4시즌 동안 68차례 선발 등판에 그치고 또 그렇게 평균 자책점 결국 5.79로 부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많은 이 평가는 미국 쪽에서 내린 평가죠. 네, 사실은 워낙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전설이죠. 야구에서는 이미 최고의 선수,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모여 있는 곳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여러분 경기를 뛰고 또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는 여러분 우리나라 또 동양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레전드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평가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는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 또 한 사람의 야구인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죠. 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수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이 데이터 분석과 단순히 이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스포팅 뉴스에서 또 꼽은 역대 최악의 FA 또 선수로는 LA 에인절스의 조시 해밀턴, 이 사람은 5년 계약했는데 1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300억, 그걸 5년에 1,300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인생 역전 스토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해밀턴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뒤에 2013년 에인절스와 5년 계약을 그렇게 맺었죠. 근데 또 부상을 입고 또 2시즌 동안 또 타율도 또 좋지 않았고 또다시 마약을 또 복용하게 되고 또 그렇게 연루돼서 2015년도에 텍사스로 돌아왔지만 타율 2할 5푼 3리 8홈런 25타점에 머무르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300억의 그 돈을 받은 이 선수가 역대 최악의 FA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철저한 통계와 분석의 결과 이 메이저리그의 여러분 이 데이터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나름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불하고
그 선수와 계약을 맺었지만, 자 여러분,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누구의 실패입니까? 구단의 실패입니까? 선수의 실패입니까? 데이터 분석의 실패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소위 먹고 튀는. 자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 대표적인 인물. 그의 준수함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결국 스스로, 거의 뭐 스스로 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약의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12제자로 뽑혔지만 그 또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뭐 대표적인 먹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누구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이 사람의 실패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로마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죠.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마음의 할례. 자, 이스라엘이 저렇게 또 배반하고 또 이스라엘이 저렇게 돌아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패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항하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누구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그들이 모세를 대항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항합니다. 누구의 실패입니까? 모세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은 바로 얀네와 얀브레가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축복이죠.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배반하고 내가 변심해서 내가 주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받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배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선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냐?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지금도 저 뉴욕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 진리에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돌아오고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아프리카에서도 또 여러분 저 남미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배워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한 여인이 등장하죠.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없었을까요?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깜짝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나를 알고 계신다고.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고. 그래,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예수님의 선택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중에서도 이 여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굉장히 독특하세요. 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가장 무능하거나 가장 외로운, 사마리아 중에서도 가뜩이나 유대인들과 또 왼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아예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외롭고 소외되고 갇혀있는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게 39절 42절까지의 본문. 이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제자들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너희는 자꾸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자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요.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에 뛰어들어가서 못했던 일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연약하고 지극히 남자를 6번이나 바꿔가면서 그저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몰래 숨어 다녔던 이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택은 정말 이 부스러기 같은 이 인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스러기를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닷가나 이렇게 강가에 가면은요, 또 호숫가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빵 부스러기, 그게 뭐라고? 그거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찰이 와서 잡혀가요. 그럴 수도 있고, 빵 부스러기를 호숫가에 던지면 네?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물고기들이 무서울 정도로 몰려듭니다. 무서울 정도로. 스노우쿨링 이런 거 해보셨어요? 식빵을 주죠. 식빵을 줘서 이렇게 빵 부스러기를 바닷속에서 하면은 물고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막 몰려오면 스노클링 하면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막 울어요. 에이 무서워. 그래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물고기들이 확 몰려옵니다. 빵 부스러기 그까짓 게 뭐라고. 예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이 인생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죠. 사마리아에 여인이 뛰어들어가서 빵 부스러기 같은 여인이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니까 엄청난 물고기들이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흰 옷 입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캐스팅, 실패하지 않은 거죠. 대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선택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또 예수님의 선택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을 완전히 왈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 청년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한 것도 3년입니다. 이 짧은 3년 동안 이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전 세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문벌 좋은 자가 없어요. 능한 자도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사람, 미련한 자들, 지혜도 없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부스러기 같은 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 이전만 해도 인생은 참 의미가 없다, 그냥 잠자다가 안 깨어나고 죽는 거, 안 아프고 죽는 거 있다면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 아이에게 정말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고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중학교 2학년 때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정말 귀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 문벌 좋은 자도 많고 똑똑한 자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문벌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또 미련하고 약하고 또 돈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참 하나님은 참 독특하시죠, 그죠? 세상의 데이터 분석은 뭔가 화려한 결과가 이미 데이터로 딱 드러난 사람들을 택하시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사울이 되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손을 절대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합니다. 후회함이 없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선택을 신뢰하십시오. 왜 나 같은 놈을 택해가지고 여러분 불평 불만하고 여러분 다 포기하고 내던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포기하느니 마느니 때려치느니 마느니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주인이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어느 날 종이 기분 나쁘다고 아이씨 다 때려쳐 안 해 나갈래, 이게 될 일입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뢰하세요. 그분의 선택하심은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다는 게 다시 돌이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택했다고요.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예수님의 이 사람의 선택은 완벽합니다. 이 빵 부스러기 같은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보았던 거죠. 사마리아에 뛰어들어서.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땅을 선택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지금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지중해 동해안의 이 교량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남서쪽으로 아프리카가 있단 말이에요.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과 연결되는 기가 막힌 여러분 이 지형적으로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게 여러분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이 갈보리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심, 요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고 바로 선택이에요. 택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픽아웃 하셨다는 거예요. 픽업 하셨다는 거죠. 그 땅을 세계적 진리의 종교, 기독교, 이 기독교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가운데 별이 보이시죠? 저기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 예루살렘. 자, 남서쪽 보시면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 자,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가 있고 이게 다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도 사람들이 왔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왔고, 자, 위쪽으로 또 북서쪽으로 유럽입니다. 저 지역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세계 대륙이 연결되는 정확한 그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여러분 탁월한 선택은 로마 제국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그리스도가 탄생할 당시에 세계의 정치적인 위치가 역사상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 개 군소국가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어떤 이 통치, 나름대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변방 국가들이, 군소 국가들이 제각기. 자, 그런데 로마라는 이 제국이 탄생하는 이 로마가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이 세계의 어떤 그 나라들을 다 통합시켜 버립니다. 무정부주의로 산만했거나 많은 국제 정세, 주변 국가들의 국방 강화 시대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죠. 다 하나로 통합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서양에서 카스피해까지, 영국에서 나일강까지, 또 하드리아 국경에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모든 도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그 통일시킴으로 인해서 이른바 세계는 지구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구촌. 자, 로마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저 로마 제국입니다. 자, 밑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를 지배했고요. 자, 그다음 아시아 쪽이죠. 자, 그다음 유럽 전역에서 저 위쪽에 심지어 여러분 영국,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긴 저 영국의 여러분 아주 부분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죠. 전 세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저렇게 로마가 저 전 세계를 탁 통일시켰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 엄청난 데이터가 분석되었고 하늘에서 가장 정확한 때를 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구촌이 된 그 시대, 전 세계가 하나로. 자, 그리고 나서 또 탁월한 선택이 뭐냐면 교통이었다는 거죠. 교통. 저 로마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여러분 로마가 길을 뚫어놔요. 아주 로마 제국의 눈부신 토목 기술로 말미암아 엄청난 도로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빠른 정복과 그다음 이 전쟁을 통해서 군수물자들이 빨리빨리 보급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 뚫어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갈 때 바로 이 도로를 타고 들어갔다는 사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죠. 이 발달된 교통기관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어느 지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뚫어 놓았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이 퍼져 들어갔을 때 이 로마 제국이 뚫어놓은 땅, 이 도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언어가 통일됐다는 거. 언어가, 이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만약에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전 세계 로마가 정복한 땅에 여러분 언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헬라어로 통일시켜 버려요. 헬라어, 즉 유럽에 가서도 헬라어로 복음 전하면 되고요, 아프리카 가서 헬라어로 복음 전하면 되고요, 아시아 가서 헬라어로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거리에서, 아데네 모임에서, 또 로마나 스페인 어디에서 헬라어만 사용하면은 어느 지방이든 대화가, 언어가 통하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세기 좀 일찍 오셨다면 여러분, 주변 국가들이 각각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문호는 다 닫혀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을 것이고, 심지어 100년 그 이후에 오셨더라도 여러분이 로마 제국 같이 탁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정말 정확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의 선택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오늘 본문의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바로 지금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이라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보다 더 탁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지금이 왜 가장 중요한 추수의 세대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루권으로, 하루 24시간 안에 모든 세계를 여러분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정말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어디 외국에 심지어 놀러 간다고 아무 정보도 없이 갔는데, 어떤 언론에서도 뭐 이렇게 공개한 적이 없는데 가면은 거기에 팬들이 나와가지고 공항에 막 인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 막 와가지고 막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 완전히 여러분 이 전 세계 정보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 지구편 반대편에서 뭐 지진 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로 알아요. 지진 난지 바로 그냥 뉴스가 거기서 빵 터져버리면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피디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는 굉장히 스피디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인데 자꾸 너희들의 생각은 넉 달이 지나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흘렀는데 앞으로도 2000년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꾸 넉 달이 지나야, 넉 달이 지나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너무나 스피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나온 2000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은 더 빠르다고 많은 여러분 인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흡수한, 완전히 여러분 인간과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뭐 급물살을 탈 정도로 지금 인류 역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직 아니라고 말했다가는, 자꾸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했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의 시대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영혼에 대해서도요, 자꾸 아직 아니야, 쟤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가슴에 품으십시오.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그 시대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신 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가까이 왔어요. 바로 우리 시대에는 더 가까이 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 살만한데, 해외여행 다녀보니까 아직 평화롭고 살만한데 여러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도 훨씬 더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
추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없대요. 주변을 둘러봐도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전도했습니까? 친분이 있어서 가서 전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가장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을 마신 이 여인의 일생은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찾아가죠. 달려 들어갑니다. 전해야 될 곳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인처럼 수백 명, 수천 명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명만 해도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명 정도 하면은 평강교회는 여러분 한 해마다 200씩 성장하게 되겠죠. 평강교회 자체가 성장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내가 한 명만 전도해도요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들을 물질로 유혹하고, 예? 이렇게 하면 너의 수입이 2배가 되고 그 다음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명만 전도하시면 됩니다. 한 명만. 이제 곧 한 명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열매를 우리가 성탄절날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했던 한 명씩 이렇게 초청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좀 고백하겠습니다. 한 명만 전도합시다. 시작. 네, 한 명 전도하자는데 뭐 목소리가 그렇게, 예? 한 명이야, 한 명. 여러분, 100명이라 그랬어요? 1000명이라 그랬어요? 한 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한 명 구원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한 명이요.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가장 그 정확한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는 압니다. 알아요. 마치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우리가 느껴지듯이, 여러분, 이 계절이 흘러갈 때 우리가 깨달아지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느낍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 한 명의 영혼,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그 한 명을 살려내는, 이끌어내는 이 천국의 열쇠를 그렇게 사용하는 오늘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동시에 주어지는 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열쇠를, 믿음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2003년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김모 씨, 당시 56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라이터와 휘발유가 담긴 석유통을 들고 지하철을 탑승합니다. 대구 지하철이죠. 중앙로역에서 진입하자마자 방화를 해버립니다. 정작 목숨을 끊으려 했던 자기는 불이 무서워서 도망쳐버리고요. 불이 붙은 채 1079호 열차의 승객들은 마침 정차 중인 상태여서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불이야 하니까 빠져나갔죠. 그러나 대재앙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079호 열차의 기관사가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하자 중앙통제실에 신고하지 않고 대피해버려요. 이에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령실의 오판으로 원래 역을 통과했어야 됐던 1080호 열차 반대편 선로에 정차해버립니다. 1080호 열차 기관차가 출입문을 열었지만 연기가 자욱히 몰려오자 도망쳐버리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하필 마스터키를 뽑아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승객들은 영문을 모르잖아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뭐 했겠죠. 근데 그 열렸을 때 빠져나가면 되는 일을 갖다가 그 마스터키를 뽑아버리고 도망가니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순간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난 오판으로 인해서 여러분 문이 다시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 열차 안에 있었던 수백 명은 그 연기죠, 연기. 그 연기가 그 열차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연기로 인해서 질식하고 열리지 않는 그 지하철 안에서 아비규환,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 열쇠가 문제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지들이 먼저 도망쳐버립니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른 위험천만한 맹골수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이 입사 4개월밖에 안 돼 3등 항해사.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아예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튀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 나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혼자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 한 명에게도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먹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손에 쥐어졌다면 반드시 그 열쇠를 잘 활용하셔서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명만 하자고요. 1년에 단 한 명씩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건짐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할 것이고, 그 마지막 한 명이 여러분 평강교회 성도의 손에 구원되는 그 순간, 그 한 명이 채워지는 그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기에 한 명의 영혼에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또 기도하고 매이고 기도하고 풀리고 그런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놀라운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계양구 땅을 선택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옆으로는 상동이 있고 바로 위쪽으로는 김포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부평이 있고,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분 계양구 계양산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여러분 이 땅을 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또 목사님 또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오늘 이 지역에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셨고요, 또 평강교회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택하셔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요? 오늘 이 빵 부스러기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요,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인천 땅에, 또 이 부천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반드시 믿음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단 한 명의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마스터키를 온전히 활용하는 오늘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익은 곡식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배하며 깨어 부르짖어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